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살펴야 할 세 가지.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살펴야 할 세 가지. 제목이 좀 더 길지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살펴야 할 세 가지.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살펴야 할 세 가지. 학개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보이는 성전 말고 또 다른 신앙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이야기가 먼 옛날 그 시대의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 다음으로 짧은 성경이 학개서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걸 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리바이벌을 할 거예요. 저는 리바이벌의 도사예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 연합 찬양 집회함으로 쉬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금 좀 서론 부분을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38절입니다. 두 장인데 오바댜는 한 장인데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면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포로 후기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포로 후기 선지자가 3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3권의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사람이 바로 이 포로 후기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절기나 축제 가운데 나왔거나 부모의 인생이 또는 자식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늘 축제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아마도 포로 이전에 이전에 살았던 선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뒤쪽에 보면 2장에 보면 그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뭘 기억하고 있냐면 그 호화로움, 그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화려했는데 했는데 지금 짓는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의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학개가 포로 이전에도 살았고 포로로 몇 년 잡혀갔느냐면 70년 잡혀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포로기에서 바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잠시 중단을 하게 돼요. 그 중단하는 것을 다시금 격려하는 데 쓰임받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중단이 몇 년 정도 되느냐 하면 16년 중단돼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16년 하면 이 사람이 그냥 포로 이전에 아기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몇 살인 거예요? 86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어요. 적어도 몇 살 이상이냐면 5살 이상의 나이 때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계산하기 좀 곤란하니까 86년에서 몇 살만 더 하면 되느냐 하면 4살만 더 하면 90살. 적어도 90살 이상 정도 되는 사람, 건 100세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요? 학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성성한 백발이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때에 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서 중요한 것,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을 공동체에 독려하고 격려하여 앞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는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4편의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통하여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드디어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마음과 물질을 동원하여 다시 시작하게 된
오늘날로 치면 부흥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계인 거예요. 사람 마음에 불을 지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더니 그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드디어 뭘 하느냐 하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던 걸 화면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가 2장 1절부터 9절이고요. 세 번째 설교가 2장 10절부터 19절이고요. 네 번째 설교가 2장 20절로 23절이에요. 1장 12절부터 뒤에 조금 붙어 있는 건 뭔가 서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구조를 저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각 구조가 시작하는 절마다 묘하게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1장 3절과 2장 1절 설교가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다. 학개의 설교지만 사실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첫 번째 설교, 2장 1절부터 두 번째 설교, 자, 세 번째, 네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4편의 설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 학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도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부흥사들이 막 상가교회 가가지고 이 성경 본문 갖고 설교하여 뭐 지으라고요? 헌금 많이 해갖고 뭐 지으라고요? 교회 지으라고. 그런 얘기에 쓰임받는 성경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구약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현대에 접목하면 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뭘 건축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는 그래서 학개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성전만 건축하지 말고 또 다른 성전,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들어 있어야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지 아니하였는데 헌신하여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임할 성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이 1장 1절부터 11절에 해당되는 전체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주제가 1장 5절과 7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 행위를 뭐하라고요? 살펴라. 성전만 건축해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감동을 느껴야 되고 이 마음이 동하여야 되는데 너희들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살펴야 할 3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5절과 7절에 내 행위를, 스스로 내 행위를 말하고요 살펴라라고 하는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면 뭘 살펴야 할까?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살피고 조사해야 될 나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먼저 내 신앙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내면과 우리의 신앙 상태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성전을 건축하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 내 안을 스스로 내 행위를 살펴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뜻의 왜곡을 살펴야 합니다. 뜻의 왜곡을 살펴야 합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학계가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독려를 하면서 야, 성전 지어라,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좀 살펴봐. 스스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 너희들에게 어떤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행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뜻은 잊어버리고 그 뜻은 소외되게 만들어 놓고 누구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내 고집과 그냥 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몸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거부하고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내게서 뭐하라고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고난의 잔을 받는 건데 혹시 이게 하나님 뜻 아니지요? 만약에 아니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뭐 해달라고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위대한 건 결론이 뭐예요? 이 잔을 내가 먹고 마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분별이 되지 않고 어렵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줄 겁니다. 또 다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알게 되는 가장 바로미터 기준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루고 핑계하고 변명하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미루고 핑계하고 변명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미루고 변명하고 핑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쓰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예외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새벽기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뜻이라고 말하면서 뭘 해요? 나중에 하자, 지켜보자,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미루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가지고 포장하여 왜곡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붙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학계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다가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고요? 16년.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페르시아 왕의 조서에 의하여 중단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포로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톱했어요. 스톱.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는 명령은 하나님은 스톱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스톱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누구의 명령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범하는 오류예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우리 스스로 뭐 해버리냐면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러 가는데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을 되어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손과 발이 결박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뭘 당하느냐 하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걸 뭐 하라고? 도망가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보여주셨다고요? 당하라고. 그걸 견디라고 보여주셨다. 아,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저 로마에까지 전파되겠구나. 똑같은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지역을 옮길 때마다 두로에 옮기고 또 어떤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지역에 믿음적으로 신령한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뭘 받느냐면 환상을 본 거예요. 뭘 받느냐면 사도 바울이 두 손이 결박을 당하고 막 고초를 당할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환상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 환상 속에서 이걸 중지하지 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야. 고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신령한 또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빌립의 딸들이 막 또는 뭐 어떤 예언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동네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을 봤는데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합니다. 오, 나도 봤어. 근데 왜 안 올라가야 돼? 아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다른 신령한 거룩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그걸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건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른 건 사도 바울은 물었을 거예요. 주님 이걸 나에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기도하고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누구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아이고 고난은 좋지 않은 것, 싫은 것, 가능하면 뭐 하면 안 되는 것, 안 당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기본 생각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다른 예언자들, 다른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이 그냥 본 것을 보고 판단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고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중단하라는 명령이 없이 여전히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 이후에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였는데 국가 권력을 통하여 들어온 중지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을 뭐 한 거예요? 건축하는 걸 중단한 거예요. 중단한 거예요. 그때마다 몇몇 신령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약속의 말씀인데 구약에 보면 70년 포로 생활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우리가 뭘 건축한다고 예언되어 있냐면 성전을 건축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거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이러지 아니하였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16년 동안 물론 매년 일어났는지 어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좀 경건한 사람들이 때로는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성전 건축 지금 하다가 중단됐는데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은 돈 벌 때야. 지금은 뭘 모을 때야. 지금은 기다릴 때야. 때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 속에는 누구 생각이 더 옳은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느냐 하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타당한 거로 여겨져서 몇 년까지 이른 거예요?
16년까지 이룬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다 못해갖고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엔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가장 신령한 사람,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하나님은 중지하라고 하는 말을 안 했는데 너희들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너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판하며 여기까지 왔다.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지 너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잘 분별해라. 그 얘기를, 행위를 스스로 살피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고 성전 건축하는 것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간행적으로 되어 왔고 그 일을 하면 또 얼마나 불편할 걸 아니까 지금 그냥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하니까 새로운 모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미루고 핑계하고 때를 놓치고 자꾸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점점 희미해지고 인간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 가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상황이 아직도 안 됐어. 물질이 부족해. 뭔가 사람이 부족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모든 인생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뭐가 좀 준비가 덜 됐다고 뭐가 좀 아니라고 인간적인 생각에 좀 가능성이 없고 좀 희박해 보여서 확률적으로 볼 때 좀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성적인 생각 가운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미루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해야 될 일인데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은 없습니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목회하는 중에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점검하며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서 내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 나는 성전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내 생각이 있으면 나는 성전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혹시 내가 지금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냥 이루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뒤로 미루고 때가 되었지 않았다고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그럴싸한 명분과 핑계거리를 만들어 멈춰놓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동안 올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들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해야 할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학생 선교단체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60년대, 57년, 54년 이때부터 대학생 선교단체가 한국에 외국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요. 1954년에 들어왔습니다.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한 뿌리를 두고 있다가 중간에 조금 나눠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그 선교단체의 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교단체들이 60년대를 지나면서 자기들이 실력을 쌓고 이러면서 이 선교단체의 유산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사실은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선교단체 1세대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선교단체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서 배출되었던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한국교회 부흥기와 함께 아주 교회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단체가 있었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만들어진 자생한 선교단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현우 목사님이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지금 간사를 하고 있고요. 자생했던 선교단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뭐 그 이후에 중앙대학교, 뭐 게셋마네라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제 있긴 하지만, 하여튼 좀 대표적인 자생,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생에서 만들어진 선교단체가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뭐 조이를 좋아해서 조이하고 뭘 먹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이가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첫자들이 영어의 글자를 따서 만드는 조합입니다. 조이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지저스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J예요. 두 번째 글자가 뭐예요? O란 말이에요. 영어로 J-O-Y가 조이란 말이에요. O는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아들들,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이웃.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선교단체의 표어가, 그들의 그 어떤 본질, 그들의 중점이, 우리는 누굴 배우고 누굴 높이느냐?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게 두 번째가 아들전가요. 세 번째가 뭐예요? U잖아요. Y잖아요. 그게 뭐예요? U가 몇 번째라는 거예요? 서드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조이예요. 제가 조이한테 뭐 먹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저스 또는 가드, 하나님이어야 해요.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맨날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어느 교단의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척의 주제예요. 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교단이 썼기 때문에 그 교단 때문에 다른 교단은 안 쓰지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를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가 그런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중심.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본질을 따지고 보면 가톨릭의 사제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건. 교회 중심을 포장을 이렇게 해놔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걸 한꺼풀 더 끄집어 놓고 보면 목회자를 잘 따르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현대에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 전통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회 중심, 세 번째가 뭐예요? 말씀 중심. 우리는 말씀 중심이 두 번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선배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각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겨져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색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여러분 자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정답이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성을 주셨고요, 다양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 그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각자가 정해보는 것, 이걸 잘 정리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은 예전에 초대교회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교회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집을 이사하는 것보다 교회 이사하는 게 우선이었고, 막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교회 이사하고 집 이사하고 같은 날 됐다.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집 이사 날짜를 바꿔야 돼.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집 이사하는 날짜를 바꾸고 어디 와서 도와야 돼요? 교회 와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유산이고, 그 유산으로 인하여 사실은 한국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나서 다니지만 엄마는 교회를 처음에 안 다녔단 말이에요. 처녀 때 다니다가 할아버지 핍박 때문에 그냥 머리 깎이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인데요, 집에 계란을 딱 나오면, 계란을 여러분 알죠? 지푸라기에다가, 신문지도 아니고 지푸라기를 딱 엮어갖고 계란을 딱 사갖고 누구 갖다 주라고 줘요?
네,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조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릴 때 제가 조사님 그랬어요. 조사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갖다 줬어요. 밭에서 무를 뽑았는데 이쁜 무, 좋은 무, 첫 번째 무는 뽑아갖고 또 누굴 갖다 주래요? 조사님 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때는요, 사례비를 못 줬습니다. 사례비 대신 주는 게 뭐예요? 쌀, 김치. 사실은 초창기에 한국 시골교회는 사례비를 어떻게 줍니까? 못 줬습니다. 사실은. 목사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사례비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례비를 못 받으니 전부 집에 먹고 사는,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 거예요. 그때 목회자들은. 지금처럼 사회가 다양하게 발달하여 교육비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시절하고 오늘날 시대를 비교하는 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 시절에는 목회자에게 뭐만 주면 되느냐 하면 쌀만 안 떨어지면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쌀만 안 떨어지고 연탄 안 떨어져서, 그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도들은 뭔가 새로운 거 나기만 하면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줬느냐 하면 그 목회자들한테 갖다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쁜 전통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에 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아직도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사회적인 전반적인 기조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요? 나를 위하여 존재해요. 이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국가관도 마찬가지요. 예전에 전통적인 국가관은 국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옛날에는 국민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우선주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이게 살아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희생하고 국민은 좀 손해보고 뭘 중요시하냐면 공동체, 국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세금 냈기 때문에 국가는 누굴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정신이 교회 안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종교 영역 안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가 누굴 위하여 존재해야 되냐면 나를 위하여 종교적인 서비스, 목양을 제공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만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초를 쳐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 보고 성도 돌봐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 돌봐라는 거예요. 저희 내 백성이니까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걸 사랑해라. 사실은 이런 논리 속에서 그 논리가 가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회중중심주의. 그걸 오늘날 경영학 마케팅에서 교회 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걸 소비자 만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학문적으로 어떤 예배가 나왔느냐 하면 소비자 만족 예배가 나왔어요. 이건 어디에서 쓰이는 거예요? 회사, 세상, 마케팅, 백화점 이런 데서 쓰이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인기를 끌려면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큰 교회는 백화점 교회가 되면 돼요. 작은 교회는 특색 있는 뭐가 되냐면 슈퍼마켓이 돼요. 남이 안 파는 독특한 물건을 경쟁력 있게 파는 교회. 여러분 머리 아프죠? 골치 아프죠?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현대 문화 속에서. 이건 마케팅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교회는 백화점처럼 층마다 특색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아이들 놀이방이 있어서 애들을 맡겨놓고 자기가 쇼핑해도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도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딱 맡겨놓으니 교회 학교가 책임져주고 내 신앙은 내가 하고 아이들의 교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 시스템이 이 세상의 경영학이 이 마케팅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 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회중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건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거냐? 우선순위가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의 달라짐이 우리에게 준 통찰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귀함,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양의 관점에서 잘 돌봐야 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다들 옷을 잘 입고 다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인격적인 돌봄과 위로와 그 섬김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문화 속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은 왜곡되고 영혼은 병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고 내가 우선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내가 우선인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나를 만족시켜서 내가 은혜 받으면 그때만이라도, 이건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때만이라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좀 만족함을 얻어서 누굴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돌아오면 되는데, 간혹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되돌아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훨씬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초신자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같으면 이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근데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내 영혼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우선이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하였고, 종교가,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야 그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변하여 이제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내가 의의할고, 그런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선순위의 바뀜을 경험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선주의가 변하여 내가 다시금 누구 중심주의로 갔느냐 하면 나 중심주의로 갔는데, 그때는 처음 초신자 시절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자기 중심주의로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다. 그 우선순위를 점검하여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한패에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우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물질을 따로 떼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중지명령이 내려서 16년간 쉬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따로 떼어놨던 물질들을, 재산들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판벽한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판벽이 뭐예요? 판으로 뭘 세웠다라는 거예요? 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흙집이란 말이에요. 돌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돌집에 뭘 세운 거예요? 판을 세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테리어를 한 거란, 외장재를 두른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가 없는 집이 대부분이냐면 지붕이 없는 집이 대부분인데 뭘 놓았다라는 거예요? 지붕을 놓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건축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통 양식으로 집을 지었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돈을 쓰겠다고, 물질을 쓰겠다고 그들이 초창기에 헌신하여 많은 물질들을 아끼고 준비하여 하나님 전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물질이 남았어. 기다렸는데 16년 동안 안 지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지을 생각이 없어. 그런데 물질은 남았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여 있으면 늘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적당한 빚이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늘 생각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빚 갚느라고 애를 써야 물질이 남아있지 않아야 교회는 저는 옳은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아가고 그게 찌돌리면 그것도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빚을 가지고 가는 건 저는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만 있다면, 감당하기 힘든 구조 속에서 너무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건 어렵지만 그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남아버리니까 그 남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쓰기로 했는데 짓지 못하고
뭘 하느냐 하면 완벽한 집을 건축하는 데 써버린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쓰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로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위하여 자기 집에 쓴 거예요. 제가 아까 이 판벽이라는 게 벽을 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 가서 나무를 구해오래요? 산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쓸 제목, 성전 건축에 쓸 제목을 어디에 써버린 거예요? 집 짓는데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돈을 각출하여 뭘 사라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은 막 너희들의 고연을 빨아서 너희들이 없는 돈을 빼앗아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노동력을 들여서 나무를 캐갖고 그렇게라도 집을 지어도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우선순위 문제가 언제든지 봉착되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어리지만 않다면, 인생의 문제가 너무 공고하여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없다 할지라도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금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막 국력이 신장되어서 영토가 넓어지고 조공을 많이 받고 막 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지금 하나님께 사실은 다윗이 막 영토 확장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복을 줬어요. 복을 받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비극으로 가지 않고 정신이 갑자기 차려져 갖고 나는 이렇게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법궤는 어디에 있더라? 천막 안에 있더라. 그 얘기가 바로 나는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비록 우선순위가 잠시 헷갈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를 치장하는 문제의 우선순위가 같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 우선순위로 쭉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은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거든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알겠잖아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우선순위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차선은 뭐냐? 그 다음 대안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을 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빨리 우선순위를 전환하자.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었는데 어느 날 궁궐에서 100가지 향기가 나는 나무 밑에서 냄새 맡으면서 웰리빙으로 누워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탁 깨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교회에서 나는 우리 집에서 이런 집에서 이런 시설 이런 전자제품 속에 사는데 교회에는 벌써 얼굴들이 좀 이상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도 우리 집에서 사는 만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기로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짓겠다고요?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백향목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 누구한테 물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저 얼마나 다윗이 지금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꼭 저한테 물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저한테 안 물어도 물어보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그냥 확정하지 않고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나단에게 묻는 거예요. 나단이 기도해보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해줘요. 그 나단의 이야기가 7장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야 다윗아 네가 그런 마음을 부었다는 건 진짜 너 정말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네가 우리 집 짓겠다 그러니 나는 너희 집을 짓겠다. 이게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왕조를
왕권이 변하지 않고 다른 성씨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지파가 들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끝까지 왕조를 이어간 이야기가 이 다윗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야. 네가 내 집 짓겠다 그러니 나는 누구 집을 짓겠다? 너희 갑은 너의 집을 짓겠다. 이게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내가 어느 지파에도 내가 보고 나를 위하여 집 지어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가 자원하니 내 집 짓겠다고 하니 감사하긴 한데 고맙기는 한데 너는 지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중에 이야기가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솔로몬에게도 옮겨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전부 누굴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솔로몬도 뭐부터 지어야 돼요?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 아버지 닮아갖고 똑같아. 이거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 아버지 닮아갖고 뭐부터 지어요? 자기 솔로몬 왕궁부터 지어요. 몇 년 동안? 13년. 성전은 몇 년 동안? 6년 7개월, 약 7년 정도에 지어요. 그 성전보다 궁궐 짓는데 2배로 소요했고 자기 궁궐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려서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옳다. 이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라.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승책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라도 저와 여러분 바짝 정신을 차리고 우선순위를 자꾸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때 그걸 하기 쉬우냐 하면 내가 복을 받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돌려드려야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이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 선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선순위가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 집 먼저 지었지. 그럼 너희들이 16년 동안 너희 집 짓고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들 집 다 지었는데 그 집에다 더 편리성, 더 따뜻함, 더 좋은 것들을 더 해놓고 16년을 산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위하여 너희들이 누렸으니 이제 다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서 뭐 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학계 선지자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내면에 성전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딴 데 두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왜곡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도 잘 점검하여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자주 돌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학계 선지자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데 무엇을 살피라고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유를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유를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이유를 살피고 깨달아야 할까요? 실패, 고난, 실패와 고난의 이유를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가장 귀한 일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고난 중에 가장 복된 일은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뭐 하면 됩니까? 견디면 됩니다. 그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이를 악물고 견디면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완전한 신앙생활 때문에, 나의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살피고 깨달아서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포로에 돌아와서 비록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긴 했지만 판벽한 집에 살았어요. 판벽한 집에 사니까 우리가 아주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포로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집 하나 정도야 그냥 잘 지은 것, 그 잘 지은 것도 그 당시에 인근에 살고 있는 대적자들보다 좋은 집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 성전 건축하지 않고 남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쓰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좀 살만했을까요? 뭔가가 막 경제가 부흥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막 돌아와서 포로 이후의 생활이 발전하여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막 그들이 막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좋은 일의 시작은 성전 건축하는 일부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다가 그것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냥 집 하나 잘 지어놓고 살기는 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력한 만큼 그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누리고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구약의 연후의 회복을 약속했던 그 회복을 바라보며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펼쳐진 삶은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수확이 없어요. 배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잠깐 어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우선순위로 살았으니 잘 먹고 잘 살았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삶이 결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그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몇 절에 나오느냐면 9절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너희들이 일한 대가만큼 받아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걸 살펴야 한다. 너희들의 신앙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뭔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냥 모두가 당하는 거라고 모두가 그냥 인생길 지나가면서 겪는 거라고 그냥 살펴보지도 않고 지나가느냐? 아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는 이유와 교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살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한다. 그걸 이 포로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소득이 없지 않느냐? 야, 그런데 왜 소득이 없으면 그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왜 그걸 살피지 않았느냐? 내가 알려줄게. 그게 학계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 현실의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학계가 9절 쪽에 오면 너희들이 보이는 현실 뒤에 사실은 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복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할 때 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느냐 하면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흩어버리시는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때로는 어떤 일은 죄송하니까 우리 하나님 꼭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때로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살피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놓은 어떤 섭리와 같은 신비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의 작업들을 안 해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겪는 거고 세상 사람도 겪는 거니까 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주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면 복을 받는 문제.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그래도 인정을 아직도 해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막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거 하나님 주권이 그 부분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이너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복을 안 주시고 더 많은 우환이 있고 더 많은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가 내 죄악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꼭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제자가 저 사람이 왜 소경됐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거 저건 누구 책임입니까? 죄 때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전부 부모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하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의 차원인지, 또 다른 어떤 변화와 변수가 있는지, 정말로 이게 다양한, 인간사가 다양한 것처럼 그 진단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향하여 평가하고 전제할 때 절대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 행위를 조사하고 살필 때는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마이너스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기를 걸려도, 우리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도, 그래서 무릎팍을 까고 와도 그럴 수 있지. 그 일상이지.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이 없는가, 내 신앙의 지금 행위가,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올바르지 못한 것은 없는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학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학계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오늘날의 결론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불어버렸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하나님이 불어버린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 대답이 뭐예요? 내 집은 항폐하였으니 너희들은 각각 자기 집을 짓게 하여 뭐 했다고요? 빨랐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니 이제 뭘 바꿔야 된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일한 만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신앙을 뭐 해야 되냐면 살피고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삶을 살필 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삶을 살필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지, 그냥 목사님이 회개해야 된다고, 복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기도 응답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정답은 맞는데 그 앞에 어떤 또 다른 가정들이 있는데 가정을 무시하고 정답만 가르치면 이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힘드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되냐면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내 신앙을 살피는 가운데,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멀어졌는가 늘 살펴보는 가운데, 그 속에서 감사도 터져나오고 회개도 터져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그 사람에게 뭘 줘요? 기도의 응답을 주고 뭘 줘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는 뭐 하니까 복을 받더라? 회개하니까 복을 받더라? 감사하니까 복을 받더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회개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행동, 영적으로 깨어있어 신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회개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해라고, 이건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회개하고 싶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의지적으로 해서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지금 어떻게 살필 거냐, 그게 오늘 학계에서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스스로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뭐하라고요? 살피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되,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자주 조사하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혹시 엉뚱한 뜻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또 혹시 내가 지금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살펴야 할 세 가지.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살펴야 할 세 가지. 뜻의 왜곡을 살펴야 합니다. 뜻의 왜곡을 살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유를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유를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